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그래서 그것은 free, 자유, 공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자유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국군과 유엔 연합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한반도에 세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억압하고 앗아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인가, 이 싸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약 21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약 195만 7,616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약 16개국에서 파견을 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이 약 178만 9천 명을 파견했습니다. 가장 많이 파견했죠.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 중에 이제 어떤 예수님이 그 일대기를 담은 그런 뮤지컬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관람하러 갔을 때 거기에 한 노인, 백발이 이제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어디서 왔냐고 저를 물으시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분이 한국,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유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전사자가 약 3만 7,902명, 부상자는 10만 3,460명, 실종자는 3,950명, 그 다음에 포로가 된 자가 5,817명 등을 희생해 가면서 지켜낸 것입니다. 한국군도 약 13만 7,899명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약 45만 명이 부상당하고, 또 3만 2천 명가량이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을 흘려가면서 희생을 해가면서 이 자유의 가치를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트피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트피플? 사진을 보면 이 보트피플이 언제 생겨났냐면 베트남이 월맹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자 자유진영에 있던 베트남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보트를 타고, 저렇게 보트를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것. 그것을 보트피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잡히면 잡아서 맞아서 죽거나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국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세터민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이 탈북자들을 탈북 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탈북 난민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탈북자들은 저희 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뭐 난민처럼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탈북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른 난민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려고 이런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북 난민이라는 말은 저는 옳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세터민들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약 3만 3천 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권한 이후에는 그 해안 두만강 이쪽 일대를 강 일대를 경비를 강화해서 이 탈북민들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 연간 지금도 1,500명 정도, 1,500명 정도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탈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유가 그만큼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또 얻어야 할 만큼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에브라함 링컨을 뽑을 수 있고 또 건국을 했던 조지 워싱턴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도로 뽑는 미국 사람들이 뽑는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3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38대, 39대, 40대까지 4선을 연임한 그런 인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4가지 기본적 자유에 의해서 세워지는 세계를 갈망한다. 그 첫 번째가 세계 각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공포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우리는 꿈꾸고 건설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의 경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은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왔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국가적인 이념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념을 가지고 세운 것이 건국한 것이 미국 그 이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져야만 갖기 위해서는 언론과 통행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을 출판하기도 하고 글을 써서 내기도 하고 하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유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자유롭게 시장 경제가 들어왔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감시하고 있고 지금 얼굴 인식을 다 하고 있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CCTV로 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모든 차량에는 다 GPS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중국 공산당들이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탄으로 폭파시켜서 없애기가 십자가를 자르고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공산당과 우리나라 여당 싱크탱크에서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양정철 민주원장이 공산당과 협약을 맺겠다. 당 정책 협약을 맺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자유를 지키며 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자유를 원하는가, 참된 자유를 원하고 있다면 내가 참된 자유를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요, 유대인이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유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알기 쉽게 이것을 설명드리면, 성경은 범죄한 인간은 모두 다 어디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종이 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고 종의 서자들도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이렇게 막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 앞에 유대인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함을,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라고 전했을 때, 내가 종된 적이 없고 난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주님의 은혜를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는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다 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짓는 죄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안 진 분이 없잖아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를 얻는 것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러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시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면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는데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하는 것, 그것이 제자이고, 진리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오늘은 그 말씀을 좀,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약 112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약 66번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그렇죠? 그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즐겨했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성경 가운데 거한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거하십니까? 집에 거하시죠? 그럼 집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집에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 함께 교제한다. 첫 번째 의미는 함께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그 교제는요, 우리 집에서도 어떤 교제가 일어납니까?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교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거한다라는 의미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 부모님이 아직 어린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외출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누가 오면 소명하시거나 누가 와도 택배 아저씨가 문을 띵동해도 문을 열지 말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문 꼭 잠그고 집에 나가지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해요? 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참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두 번째로는 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래야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또 같은 의미입니다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종한다. 이 청종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음성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내 기분이 괜찮으면 아멘이고 또 기분이 나쁘고 좀 뭔가 안 맞으면 노멘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청종하는 겁니다. 기쁘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복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아까 했었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거치는 것들을 내가 행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부모님이나 어떤 스승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명심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가운데 두고 생각하겠다는 마음에 꼭 담아두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또 잠언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이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두는 것. 그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즐거워하는 자다. 시편 119편 162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한다. 어떤 많은 재산과 승리 후에 얻은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도 더 주의 말씀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7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로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의 율법 때문에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인격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주님의 그분의 인격,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 성숙의 목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동에서, 또 여러분들의 손길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입술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격화돼서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무전으로, 떨어져 있는 무전으로 소대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소대장님, 포로를 한 명 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대장님이 그럼 얼른 잡아서 끌고 와. 그러자 이제 조금 있다가 또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소대장님, 그런데 포로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너 혼자라도 빨리 와, 이쪽으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무전이 왔습니다. 소대장님, 포로가 저를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꾸며낸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누가 포로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혹시 이 어리석은 병사처럼 죄에 끌려다니고 있진 않는가? 죄에 끌려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 안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늘 날마다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 안에 늘 거하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뉴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